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실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서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인이 직접 그 제자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너희들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때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좌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언약이죠. 성찬식을 맺으시면서 그 메시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모른다고 말할 것이고 부인할 것이고 팔아넘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심어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심겨진 것이 잘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말 귀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에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필 말씀은 26장 말씀 중에서 2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석절 말씀 26, 7, 8절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26절로 28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잔과 떡을 취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떡을 주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떡은 또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 먹고 마셨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정말 가장 비겁한 모습,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여기 모여있는 12명의 제자 중에 그 누군가 아시지요. 나를 팔 것이고 여기 모여있는 나머지 제자들은 결국은 나를 다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칠 터인데 그 모든 결과를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한 알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그 제자들의 몸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던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씨앗 하나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작은 씨앗이 잘 자라나게 되면은 맛있는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작은 씨앗은 잘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즉 미래의 성장 가능성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귀한 결실이 그 작은 씨앗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씨앗이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그 새로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하나 심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또 똑같은 말 반복하시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꼭 맺기를 바라는 가장 귀한 씨앗을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심어 주셨죠. 그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본인의 신앙의 과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을 잘 지켜서 걸어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넘어지고 부러지고 나중에 상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요. 위기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은 잘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주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씨앗이 잘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이 기간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다. 그 씨앗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가 담겨져 있다. 잘 자라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으로 그 씨앗을 길러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좀 더 뒤로 가셔서 33절부터 해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33절로 35절 말씀 읽었지요. 거기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말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심어주신 그 신앙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요,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 큰 소리를 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여기서 다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곁에 있을 것이고 주님과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주 큰 소리 치죠.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신앙의 씨앗이 자라는 것은 큰 소리 치는 것, 호언장담하는 것,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으로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결국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 숨어버리죠.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정말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봅니다. 낙담하여 모든 것 포기하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설을 아시죠? 주님이 심어주신 그 신앙의 씨앗은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사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면서 그 신앙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향해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 다시 찾아가 주시지 않습니까? 너 너의 연약함을 경험했지? 네가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게 결국 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깨닫게 해주시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고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작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감격이 차고 넘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주님의 다시 찾아주신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심겨져 있던 씨앗은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썩어져서 자라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씨앗은 내 호언장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열매를 정말 맺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 겸비한 신앙 모습 속에 그 귀한 은혜가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 잘 돌아보시고 정말 호언장담이 아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에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 천국의 능력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것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물을 잘 주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부르셔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언장담, 큰 소리로 되는 것이 아님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의 겸비한 신앙의 모습, 그걸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싹을 내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